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도 쉽지 않고 신방, 또 성경 공부, 또 소그룹 모임,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또 외로운 분들 좀 차로 또 이렇게 주변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 가지 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참 올스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목회자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직분자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옛날 말 같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좀 봐줘야 되고 또 생활 전세로 뛰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직분의 역할이 많이 약화돼 버린, 또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꼭 교회 나가야 돼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대에서 휴가 보낼 때도 노래방은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유도를 하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은 믿지 않은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소원이다. 교회 가고 참 일꾼 되면 최고의 부활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연세진 부모님들 건강을 걱정해서 어머님, 아버님 교회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또한 앞으로 제가 예견하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준비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금 사회에서는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아마 많이 문을 닫을 겁니다. 코로나 끝나도 백신 개발돼도 이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많이 모인 곳은 피하려고 하는 습관이 이미 붙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저는 저희 교회도 걱정을 많이 하지만 큰 교회 목회자들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20명 정도 예배 준비하는 분들 20명만 이렇게 참여해라. 큰 교회에서 몇만 명씩 모이는데 교회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이 참 힘들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예배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은 1,000명도 거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교회도 지금 적은 교회들은 또 그나마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효율적인 사역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아마 앞으로 우리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꼭 한 곳에 비싼 그런 건물에 세 내고 관리비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고
동네 근처에 그룹을 모여서 거기서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일들은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요즘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달하고 택배하는, 그리고 편의점. 지금 쭉 흐름을 보면 소규모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결심했던 거,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치워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해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만 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잘 준비되어서 그냥 모이는 그뿐만 아니라 인포멀한 비공식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지금 교인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이 문제, 그 문제, 방 문제, 요 문제. 사람들 자신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많죠.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은혜가 충만했지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교회를 공격하는 루트라 그럴까요? 물론 요즘은 좀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초대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를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루틴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적군의 장수를 무너뜨리면 전쟁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예배드리면 그냥 안 두겠다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인정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 좋다고, 그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본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선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그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나한테 교회가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 세 가지 루틴한 것들이 오늘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가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조금 의외 아닙니까? 제자 훈련에도 제자는 만들어지면 적은데
또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 이런 사도행전 표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여기에 제자는 말이죠. 단순히 12제자 그뿐만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는데요. 찾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요? 구제 문제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참 생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돕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 아니하면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이 팔레스타인 지방, 즉 이스라엘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 또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하죠? 바벨론에서 망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각기 그 지역의 각 나라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할 때 메데 바사가 말이죠.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여기 기반 잡고 사는데 나는 여기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디아스포라처럼 그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야, 이제 내 신앙 때문에 본국을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본래 그게 이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그럼 어느 쪽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죠. 또한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당시 공용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지 이 히브리어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고 서로 뭐 대화가 통해야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도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하고 편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헬라파의 과부들은 매일 이렇게 그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명단에 이름이 자꾸 빠뜨립니까? 우리를 좀 소홀히 하고 우리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명단이 빠지면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원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럴 때에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명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가만히 보면 직분자 선택하는 것도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누구 해 이렇게 안 합니다. 회중들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열두 사도들은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어떤 결론인가 하면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한다고 그거 어느 집에는 얼마 주고 다 그 가정 형편 또 헤아려야 되고 생활 수준 또 챙겨야 되고 또 학교 다니는지 또 월급이 얼마인지 뭐 자녀가 몇인지 뭐 이거 다 챙겨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는 그 구제사에 가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이 소홀하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전문성을 띠고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구제사역은 성도들 가운데 한 7명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맞다. 물론 여기 7명은 집사는 집사입니다. 오늘 말하는 안수 집사나 그건 아닌데 대개 이제 그렇게 뭐 집사니까 안수부터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지금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사역에 점점 소홀해지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최고의 경영자를 자꾸 요구합니다. 어떤 시스템, 자꾸 이렇게 경영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로 하기를 바라고, 그냥 성도들은 관람객으로 구경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교회 효율적인 사역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자들 한 7명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행정사역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또 구제사역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금요일만 되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거. 막 그분들 시도 때도 없도 오시니까 막 금요일은 뭐 일을 못 하겠어요. 밑에서 기다려도 해도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면 생명이 있는 설교가 나오기 힘이 듭니다. 성도들은 이 분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기도에 더 시간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서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흔들려서
말씀 기도는 좀 소홀히 더 좋으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특별히 뭐 말씀 연구 안 해도 뭐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일꾼들을 위임하는데요. 일꾼들 위임할 때에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요? 요건이라 그럴까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기에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이 최고고, 나머지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굳이 하는 이거에 전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목회자의 하나님께 주신 역할입니다. 또 각자 성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기도 일하는 것과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 봉사하는, 구제하는 것, 그게 코이나 단어가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기를 보면 압니다. 7 집사는 자격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뭐 엑셀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이렇게만 잘한다고 그게 되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죠. 정말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쪽으로 해야 되죠. 자기 고집이 충만하고 자기 주장이 충만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다가 그냥 듣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목회자는 회의할 때 정말 그 부분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뭔지 알려달라고 많은 기도와 고민 가운데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위한다고 하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그 사람 일도 그냥 사람 일이 아니라 사탄이 너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뻐하신 일을 너가 막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 그 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말이죠.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 교회도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을 모르면 역행을 합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아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교회도 하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전혀 읽지를 못하는. 그 읽지를 못하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지혜롭게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이 되는가 하면 참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성령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뭔가 딱 판단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 물론 원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인격이 좋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근데 우리는 그걸 빼고 열심히 봉사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인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결과로 칭찬받는. 근데 문제는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지명하지 않았거든요. 회중들이 다 선택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매일 모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영적 수준, 기도 제목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래 오늘날은 너무너무 모릅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또 가르칠 수도 없고 약점 같은 거. 그러니까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집사들은 믿음과 실력과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목회자를 많이 모시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주중에 뭐 시간, 파트타임이라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일들을 헌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 이런 평신도들, 이런 준비된 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집사 이름 7명이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우리 말씀 6절, 7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들 당시 한 8,000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안수 문제, 우리 6절에 보니까 회중들이 7집사를 선택하고요. 또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이제 집사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이 3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수 받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물론 구약시대의 이 안수는 죄 문제와 관계될 때는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짐승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게 속죄 제사고요. 그러나 직분을 받을 때 이 안수는 다른 의미가 있으면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박윤석 목사님 이렇게 우리 주석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게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치는 그런 표시죠. 자, 2번째로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3번째는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여러 교회 가시면서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재직할 때 설교하시는 거하고 은퇴한 후에 설교하시는 게 다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연구하시니까 삶이 경험이 많으니까 더 깊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면 직분을 이렇게 받을 때는 재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붙들어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직분을 주실 때는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실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영적, 물적, 인적 자원도 하나님께서 보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교회 사역, 본질에 충실하고 또 우리 전문성을 띠고 정말 각자 주어진 그런 사역에서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